안녕하세요 여러분. 2월 20일 주일날 고대 안암병원교회에 주일 예배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페이지 수는 424쪽입니다. 424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참된 사람, 하나님의 참된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다 보니 마치 사무엘이 양심 선언을 하는 것 같은 그런 그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12장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11장도 살펴봐야 되고 10장도 살펴보는데 이 두 장을 걸쳐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출되었다는 내용이 나오고요. 또 즉위식을 왕이 되었으면 대통령 즉위식이 있듯이 왕이 또 즉위식을 하게 되잖아요. 그 과정이 10장, 11장 전체의 앞장을 보면 두 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뒤를 따라서 이제 오늘 12장을 보면은 모세 시대부터 사무엘 시대까지 계속되어 온 신정 체제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나 그리고 연결되어 있는 사사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가 운영이 된 것이거든요. 그 신정 체제가 이제 끝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종결이 되고 이제는 왕을 니네들이 세워달라 했으니 왕정 체제가 이제 공식 출범하게 된다라는 것을 1절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해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 위에 왕을 세웠다.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을 할 것이다. 왔다 갔다 하면서 너희들을 다스리고 이끌어갈 것이다. 라는 그때의 상황에서 이분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대리자잖아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왕정체제 출범을 하는 산파 역할을 어찌 보면 담당했던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제 경고와 또 권면의 그 설교를 행한 데 대한 그 기록의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1절, 5절에 또 그 하반절의 그 내용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먼저 이 본문은 앞으로 이후에 진행될 자신의 어떤 설교가 전혀 사심이 내 개인적 욕심이 없는 것임을 강조하고 그 설교의 구원의 그 권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당신이 지금 내가 어떻게 해왔느냐 하는 양심선언을 지금 기록해 놓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즉 사무엘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자신의 삶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백성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자 앞에서도 4절 5절에 이제 왕이 나타난 출범을 했잖아. 그 출범하는 그 당신의 왕 앞에서도 내가 얼마나 청렴결벽하게 살아온 거 그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이 3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 사무엘을 탄생을 이렇게 보면은 어머니 한나의 기도에 의해서 태어나게 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어머님이 또 신앙이 돈독해서 우리 아들을 첫 아들이지만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고 서원 기도했던 그 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고 선지자로서의 책임과 역할들을 잘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나 잘못을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일생을 살아왔던 그런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뒤를 역사상으로 돌아보는데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은 자기 양심이 있잖아요. 자기 양심에 비춰볼 때 권력을 가진 자 중에 이 사무엘과 같이 청렴결벽하고 정말 이 아무런 사심 없이 이렇게 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갈 수 있었던 사람들이 몇몇이 될까 한번 우리가 헤아려 보게 된다면 거의 찾아보기 힘든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마음이 들죠. 즉 권력을 가졌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히스토리 역사 속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것이 뭐 크든지 작든지 그러든지 뭐 어쨌든지 수많은 부정과 불의를 행해 왔음을 우리는 인류 역사를 통해서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사무엘은 전혀 그런 모습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즉 이 사무엘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왕과 거의 버금갈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권력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의 그 한계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거 오버도 하지도 않고 그 부분에 훨씬 못 미쳐서 그렇게 한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 정도를 향하여 걸어왔다라는 것을 그러면서 백성을 잘 다스려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처럼 이런 청렴결벽한 정치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자, 그래서 잠언 28장 1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을 하는 것. 아무도 쫓아오지 않는데도 자기가 자기 스스로가 마음이 조급하고 불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막 도망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꿀릴 데가 없고 어느 거 하나라도 양심에 어긋나는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뭐 가진 것도 없고 배경도 없는데 큰 소리 팍 치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그 앞에 뭔가가 굴욕적인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더 떳떳하게 그렇게 담대해지지 않겠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달 우리가 3월 9일 대선을 앞두고 있지 않겠습니까? 대선을 앞두고 있는 정치인들이 이 사무엘에게서 이런 걸 좀 배웠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죠. 첫째는 뭐냐? 온 우주의 최고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내가 통치권을 부여받은 것이다.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정말 신앙이 있든 없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내가 잘 경외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 개인의 염원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의 선한 통치의 원리와 결과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오죽하면 선왕이라는 사람이 있고 선정을 잘 베풀어 백성을 잘 다스린 사람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선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자기 권력과 야망을 위해서 욕심을 부리고 마음대로 백성을 횡포를 했던 사람들을 악한 왕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그 통치 원리와 결과가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둘째로 이분들이 좀 본받아야 되는 것이 뭐냐? 사무엘에게서 자기 유익과
어떤 권력 유지를 위해서 국민을 속이거나 국민 아니면 압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도자는요, 국민을 지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가 아닙니다.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하기 위해서. 우리 이제 종교적인 신앙적인 측면에서 말하는 표현법은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이 대선을 앞둔 정치인들이 또 좀 이거 본받았으면 하는 그런 기대하는 점이 뭐냐, 뇌물을 취하거나 부정 축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뇌물이라는 것이 사람의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도 뭐 어느 땅 지역에 무슨 사건, 어느 동 사건이다 뭐 이렇게 해서 지금 막 분분하지 않습니까? 지금 대선 후보자에 있는 입지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아니면 파헤치지는 실체를 못하고 지금 의원국을 덮어놓고 그냥 대선을 위한 지금 목적지로 가고 있지만 언젠가는 이제 이 대선이 끝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한 뭐 분명한 정체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뇌물을 받으면 판단이 흐려지게 된다는 거. 그리고 부정 축제, 자꾸 돈을 부정적으로 축제를 하게 된다는 것은 그 누구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것이겠습니까? 결국 우리 국민의 세금이나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국민의 재산을 도둑질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7절에서는 말하기는 출애굽기 23장 8절에도 또 나오기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어려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넷째가 또 이 대선을 앞둔 후보자들이 좀 사무엘에게서 배웠으면 하는 바람은 뭐냐? 권력의 자리에 너무 연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적절한 시기가 되면 물러날 줄도 아는 그런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권력의 자리에 연연한 자의 종말이 무엇인지 잘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3장 31장 1절 3절에 보면 13절까지 보면은 블레셋 소원에서 비참하게 죽게 되는 사울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역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그분도 계속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탱을 하다가 결국 자기의 측근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그렇게 암살을 당하게 되는 그런 만류를 맞이하는 그런 종말적인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잘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비단 정치인뿐만 아니라 누구나 종국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다 회개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관을 사회 우리 단체를 운영하면 그 돈을 집전하고 지출 수입하는 거를 적는 그 회계 장부가 있잖아요. 회계 그 일들을 집행하는 또 그 부서에 일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것 같이 우리 인생을 살았는데 0살에서 태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60살을 살든지 70을 살든지 80을 살든지 요새는 더 연배가 늘어져서 90회까지도 사신다면 이때 살았던 것에 대한 총체적인 삶에 대한 결산이 하나님 앞에서 그걸 하게 되는 회개의 결산 시간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9절에도 언급하기를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그러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인생을 다 주시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진정 한순간이라도 부끄러움 없는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각오와 마음을 가져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1절에서 너희가 내게 한 말 세웠더니 이 본장의 사무엘의 연설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다 모여서 길갈이라는 곳에 그래서 사울이 이제 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울의 왕정 즉위식을 갖고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린 그 백성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그 내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11장 14, 15절에 뭐 보면은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다 모여라. 우리가 길갈로 가자.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그래서 다 모입니다.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이제 삼게 되고 그래서 상으로 삼는 그 사울과 함께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얼마 전에 저희들 화목제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설교를 한 적이 기억이 납니다. 화목제가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것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대한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죄에 대한 게 있다면 다 소멸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왕정 체제가 들었었으니 정말 하나님 뜻대로 이 나라를 잘 다스려 가지고 도와주십시오 하고 소원을 아뢰고 간구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크게 기뻐해서 왕이 이제 정해졌으니까 우리 이제 좀 3월 9일이니까 총선을 하게 되면 그 뽑혀진 그 밤 아니면 3월 10일 날 난리가 날 거예요. 이제 막 그게 이제 즉위식을 앞두고 기뻐하는 일들이 있죠. 너희가 내게 한 말,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우리도 열방의 왕들과 같은 그런 왕을 좀 세워주십시오 하고 요구했던 것이 사무엘상 8장에 나오기도 합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게 된 동기가 백성들의 요구에 있었다는 것을 지금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왕을 만든 것이 아니라 세운 것이 아니라 니네들이 사무엘상 8장에 보면은 당신들이 원해서 왕을 세우게 된 것이야 하고 기록을 다시 환기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이 말을 자신의 연설 지금 12장 연설하는 장면이잖아요. 연설 초두에 이렇게 한 것은 앞으로 니네들이 왕 때문에 니네들이 그 어떤 백성들이 고통을 겪어야 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니네들이 왕을 구한 그 죄에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출입하느니라 왕이 출입하느니라 그러면서 백성을 다스리며 가르치는 행위를 출입했다라고 자기는 내가 원래는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 거니와 하고 하반절에는 또 얘기하지만 이제 왕이 출입한다는 거야. 왕이 이제 백성을 다스리며 너희네들을 가르칠 것이야. 근데 나는 나이가 늙어서 이제 머리가 하얀 백발이 됐다. 내가 이제 그동안 이스라엘 사사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그렇게 활약했던 사무엘은 이제는 공식 직무에서 내가 지금 은퇴할 때가 되었음을 지금 암시하는 말이죠. 그리고 내 아들들도 함께 있느니라. 사무엘의 이 말은 저는 참 아쉬운 게 사무엘처럼 이 아들들도 좀 그런 사무엘 아버지의 그 기백을 따라서 이게 유업을 이어나가야 되는데 아들들은 별로 또 믿음이 없고 그만한 그릇이 못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내가 내 아들도 함께 있느니라. 사무엘 자신이 늙었다는 것을 지금 부연 설명하는 거죠. 즉 성장하는 아들들의 나이로 인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나이를 생각게 하기 위한 거야. 내가 예전처럼 그렇게 젊지 않아. 나도 이렇게 장성한 아들들이 있을 정도로 나는 이제 많이 나이가 들었어 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또한 사무엘 아들들도 여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왕의 백성이다. 왕의 그 휘하에 있는 백성이라는 말을 같이 동시에 보도록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늙었고 그 아들들의 또 비리가 있는 거예요. 그 아들들의 비리를 이유로 니네들이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동기 니네들이 무슨 마음에서 왕을 뽑자고 했는지 그 동기와 부정직한 것을 책망하기 위한 것이라는 그런 견해가 학자들 사이에 있습니다. 자, 어떤 견해를 취하여도 문맥의 흐름상 크게 이게 어긋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견해를 포괄적으로 잘 적용해 갖고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과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이다.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지시를 쫓아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운 사울을 지금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와 더불어 사울왕이 함께 언급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사회에 그 당시에 있어서 왕이라는 그 존재가 모름지기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며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해서 백성들을 잘 다스려 나가야 하는 하나님의 신복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한편 사무엘은 이처럼 하나님과 왕의 앞에서 또 백성 앞에서 양심선언을 하고 있는데 이는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사람에 대해서도
한 점 내가 부끄러움이 없이 이 일들을 진행해왔고 수행해 왔습니다 하는 것을 주장하죠. 그러면서 이제 내게 대해 증거하라. 이거는 법적 용어는 증거, 뭐 증인을 세워라. 이 법정적인 용어잖아요. 재판에서 증인이 증언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이처럼 오랫동안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다스려온 이 사무엘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 자신의 직무 수행 그거에 대해서 당신들 백성들의 정당한 평가를 내가 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평가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내가 내 입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제3자의 입장, 니네들 나아가 지도자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사사나 선지자로서의 그 역할들을 해나온 거 보지 않았냐. 그런 측면에서 당신들은 어떤 부분을 나에게 평가 내리고 싶습니까? 자, 우리 지금 문정부도 있지만 이분들이 이제 내려가면 평가를 국가들이 하고 역사가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이 굉장히 공명정대한 것이었음을 입증받기 위해서 백성들이 니네들이 증인이다. 증인으로 세우고 우리가 평가받고 판단받을 때 내가 내 입으로 나는 이런 걸 잘하고 내가 이런 걸 막 넘치도록 잘 수행해왔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그거는 주관성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제3자 객관적인 사람들이 그것을 평가해주면 그런 공정한 평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취하였느냐 하면서 여러 가지 내가 이런 것들을 취했느냐 내가 이런 것을 속였느냐 내가 이런 것을 압제했느냐 빼앗았느냐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 말미에 3절 말미에 내가 그것이 그런 것이 있었다면 내가 갚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증언해야 할 구체적인 내용들을 지금 열거하고 있는 거죠. 물질적 착취는 물론이고 인권의 착취, 억압 그것이 주된 내용이죠. 그런데 사무엘은 의문문을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압제하였느냐, 받았느냐 이 의문문을 사용해서 자신이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강력하게 밝히면서 백성들의 동의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자기가 결백하고 떳떳하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당당히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이 같은 주장은 백성들의 인본주의적인 동기에 의해서 세워진 왕은 장차 백성들에게 어떤 나쁜 행포를 부릴 일삼을 터인즉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정 통치를 거부하고 왕위를 니네들이 요구한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니네들 알게 될 거야 하고 지금 경고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운 것과 하나님이 세운 분하고는 지도자는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5절에 말하길 백성들은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공명정대히 행하였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죠. 곧 신정의 하나님의 그 통치하에서 아무런 부족함 없이 우리가 지내왔음을 뜻합니다. 따라서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 열방과 같이 이방 나라에도 왕이 있지 않아. 옆에 나라 보세요. 다 왕을 데리고 왕이 있지 않습니까? 부러운 거죠. 그런 왕을 요구한 것은 잘못된 행동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이지도 안 하고 기만도 안 하고 압력도 가지 않은데 뭐가 네가 불만이라서 니네들이 또 사람을 변질하기 딱 좋은 존재들인데 그 사람을 또 니네들이 의지하면서 왕정 정치를 하려냐 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본문은 사무엘의 나라 통치권을 사울에게 이제 양도를 합니다. 양도한 뒤에 온 백성 앞에서 자신의 과거에 수행해왔던 것들을 회고를 하는 거죠. 회고하면서 연설을 지금 아주 펼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잘못한 거 뭐 있었니? 하고 묻는 거죠. 백성들은 아닙니다.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아침에 제가 뉴스 시간에 잠깐 이 두 후보가 경북과 강원도와 충북 지역에서 설교하는 유세하는 장면을 핵심적으로 몇 가지를 탁탁 봤어요. 봤더니 어느 후보는 아주 막 굉장히 이전보다 더 강력하게 척결하겠다, 뽑아내겠다 하고 막 굉장히 강한 의조로 그렇게 자신의 앞으로 정치에 대한 것들을 공약을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마음이 저분 저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마음이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신뢰가 신임이 생긴다 그럴까요? 신뢰가 자꾸 오더라고.
뽑아줘도 괜찮겠네. 이전에는 그냥 의사부사하게 다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굉장히 그 안에서 각오가 나와서 입으로 확 발언하는 것들이 굉장히 신뢰성 있게 이렇게 막 닿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백성들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니까는 아니요. 맞습니다. 막 이렇게 응답을 막 대중인들이 하면 앞에 나와서 연설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있지 않겠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사무엘도 지금 이게 내가 여러분한테 잘못한 게 있었습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하고 지금 화답하는 그 내용이죠. 어쨌든 이제 여러분 사무엘이 살아왔던 이 깨끗한 모습은 현대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지금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본문 통해서 그의 삶 어떠했으며 그 삶의 결과가 어땠는지 또 살펴보면 백성들의 첫째 요구를 다 들어준다라는 것. 본문 보면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였기 때문에 지도자로서 백성들의 소리를 다 들었어요.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요구를 또 들어주었다는 것이 나옵니다. 7절을 보니까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지도자는 당연히 백성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또 그들의 형편이 어떠한지 세심하게 자꾸 살펴봐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렇지 못한 지도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 유감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사무엘은 자신을 위해서보다는 백성들을 위한 삶을 그렇게 소질간 살아온 자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지도자는요. 지시와 명령을 듣기 전에 먼저 듣는 자세, 경청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하는 것.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또 헤아려 줄 줄 알아요. 그들의 정당한 요구가 있으면 실천할 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가 정부에서나 그렇지 않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직분을 맡은 직분자는 믿음이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그들의 니드가 뭔가 이것을 다 살펴보고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때 그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무엘 본받는 마음이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요구를 다 듣고 필요도 읽어주고 마음도 감정도 다스려주는 자가 필요하다. 둘째는 일체의 부정을 행하지 않아야 된다는 3절에 보니까는 모두 당하지 않았고 착취도 안 했다고 자신만만하게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도덕적인 면에서도 부정을 행하지 않고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왔음을 증거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일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우선 깨끗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순전해서 그걸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거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얼마든지 내 신분을 이용해서 부정한 재물도 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신의 욕심을 마음대로 채울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지만 사무엘 일체의 부정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오늘 사는 우리들이 본받아야 되는 그러한 귀한 행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대부분요 도둑질을 마치 남의 것 지금 있는 거 막 훔치는 것 그것을 도둑질이라고 우리가 머릿속에 개념을 생각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그것도 도둑질이지만 이 정계의 권력을 이용해서 억지로 재물을 자기 앞으로 끌어놓고 자기에게 가져오도록 만드는 행위도 도둑질에 다 포함된다는 거죠. 그래서 청렴결벽한 그러한 정신이 우리 정치계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지도자의 그 포지션에 있을 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심지어는 요한복음을 보면은 여자를 보고 마태복음에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도 간음죄다 하고 간음죄를 범한 것이라고 똑같이 치부를 해보잖아요. 여자가 온 주변에 얼마나 예쁜 아름다운 여성들이 많아요. 그 여성들을 보면서 마음에 그 정욕적인 음욕이 올라오는 거 그걸 품는 것만 자체도 간음죄라고 아예 하는 명명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 자체도 살인죄에 해당된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잘 살펴보고 모든 형태의 부정된 것 잘 이것을 멀리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백성들의 요구 들어주고 일체의 부정을 행하지 않아야 되지만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인정을 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왜 좋은 평판을 주겠습니까? 정말
백성들이 원하는 거 잘 들어주고 그리고 실행해 나가고 정책을 수행해 나가고 그다음에 그 여타에 스캔들 나지 않고 여성과 이성 간에 그런 문제가 나는 사람들은 다 조심해요. 그런 부분들은 참 그 안에 속마음이 지도자 위치에 오를 수 없는 그런 품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뽑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이 아무도 속이지 않고 청렴결백한 삶을 살아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인정해 주시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 4절 5절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언제나 사무엘은 하나님께 구하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라를 다스려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만 인정받는 삶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도 인정받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믿음 좋은 주를 따른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삶 가운데는 이런 빛의 자녀로서의 행실을 찾아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 가지 불륜과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러한 이탈 현상들이 얼마나 숨겨져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나중에는 하나님이 성전에서 돈을 환전하면서 제사 지낸다는 명분으로 그렇게 하는 다 상을 뒤집어 엎으시잖아요.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성가대 활동을 한다고 봉사를 한답시고 그 안에서 보이지 않는 이순간의 그러한 무질서한 일들이 형성이 되고 그것이 소문이 난다면 하나님 교회 망신스럽게 만드는 거나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찌 보면 반드시 사람들 앞에 그 열매를 보임으로써 그 빛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참된 사람은요 성도들을 다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일체의 부정 행치 않고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현대 자본주의 시대 아닙니까? 거짓과 불의가 날로 세력을 떨치는 이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훌륭한 지도자의 상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현대에 버금가는 그 사람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그 빛을 받고 교훈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선을 코앞에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입니다. 참다운 지도자 뽑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근거해서 여러분들이 선거에 참여하고 투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계 지도자들이나 정치인들이 사무엘에게서 배워야 할 교훈은 총체적으로 요약을 한다면 첫째는 온 우주의 최고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통치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뽑혀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선한 통치의 원리와 결과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했고 두 번째 오늘의 말씀의 요지는 자기 유익과 권력 유지를 위해서 국민을 속이거나 압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도자는 국민을 지배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봉사하는 존재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셋째는 뭐냐? 그러다 보면 각종 뇌물, 부정 축제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기회가 될 유혹이 많이 넓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대한 것들 잘 삼가 조심하고 그 부분을 잘 물리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뇌물은 판단을 흐리게 한다는 거죠. 부정 축제는요 국민 재산을 도둑질하는 것과 똑같다고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말합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이웃의 여종이나 이웃의 소나 이웃의 낙이나 이웃의 소유가 된 거 탐내지 말라. 내 거에 만족하라는. 내한테 국한된 그것에만 그냥 그 자기의 그 한계를 가지고 만족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꾸 탐내고 더 나은 거, 더 좋은 거, 월등한 거, 더 하다 보니 남의 것을 그냥 자꾸 이렇게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된다는 것이죠. 넷째는 권력의 자리에 연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적절한 시기가 되면 시기에 물러날 줄 아는 결단을 내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권력의 자리에 자꾸 연연하고 그것을 차지하려고 하는 사울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31절 결국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음을 직면하게 되는 그 사울이 되어버렸잖아요. 비단 정치인뿐만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종국의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인생을 다 회개받게 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에도 말합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 인생을 걸어가는 발자취를 다 주시하고 계셔. 우리 정말 한순간이라도 부끄럼 없는 삶,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나라의 지도자나 기관의 지도자나 교회의 지도자는 후독하고 청년 결백할 때 존경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이 세상을 정직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열매 맺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백성들 다스리는 그런 후덕한 그런 정말 왕이나 그런 통치자가 되지 않는다면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 찬송가 2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지금 우리 하나님의 참된 사람을 뽑는 시기에 와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지혜 주시고 명철 주시고 분별력을 다하여 주셔서 참된 대통령 후보자를 뽑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나라 이 경제가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의 백성된 자로서 그런 하나님의 선정한 귀한 참된 지도자를 통한 통치를 받고 그러한 보호를 받으며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와 섬김을 받을 때 우리에게도 평화와 하늘 주시는 행복의 놀라운 은총이 깃들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러한 하나님 귀한 위정자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시는 은총이 이제 교회 안에서나 우리가 소속된 가정에서나 어느 지역 단체에서나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참된 사람으로서 살아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마음속에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우리 한우들과 가족과 이 영상을 바라보는 건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모든 기도 제목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